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한다 그래갖고 저도 너무 당황을 해갖고 얼떨결에 이제 그랬다 그랬는데 일부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잘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오늘 얘기 나눌 거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한국 종교학회 종교철학분과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일부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제목은 한강의 문학 영성이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강의 영성을 제가 구도, 저항, 수행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한강 얘기인데 그 한강의 문학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영성, 아니면 어떤 영성가의 문학 작품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강이 문학이라는 직업, 작업을 대하는 자세, 태도 자체가 엄청난 영성이 깃들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한강의 문학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학함, 문학을 읽고 문학을 쓰는 것에 대한 이 한강 작가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주로 참고한 거는 한강이 올해 출간한 책이에요. 빛과 실이라는 책인데,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수상 소감이랑 수상 강연이랑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다음에 쓴 글, 그리고 출간되지 않은 시들이 묶여 있는 짧은 책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문학을 대하는 한강의 그 진지한 경건함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일단 뭐 1년 전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때 온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연세대인으로서 더 자랑스럽기도 했고, 저희는 노벨 위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강의 문학을 기념해 갖고 1년 1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 주민이어서 서촌에 책방, 오늘 저희는 가끔 가거든요. 가서 이제 포장된 안에 무슨 책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책을 사서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어서도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데 한국 교회에서는 다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좋아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작가의 삼촌 목사님이 쓴 공개 편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강 작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소위 되게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아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거기 성안교회가 있어요. 성안교회, 우리 교단교회가 있는데 그 1층 지하 1층에 서점이 있는데 갔다가 한강책이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교회가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성도들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에 대해서 다룰 때 고유한 신학적, 종교 철학적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여기 폴 틸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정의, 신앙의 정의, 영성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폴 틸리에 따르면 신앙이란, 종교란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누군가의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다,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다 라는 거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한강 작가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궁극적 관심이 있다고 저는 보았고, 그 궁극적 관심이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할 텐데, 하나는 구도, 두 번째는 저항, 세 번째는 수행, 몸으로 하는 수행. 이거 다 한강이 직접 쓴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한강을 제 나름대로 읽어본 건데요. 첫 번째, 구도의 영성이라는 거는 구도자에 할 때 구도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구도는 득도랑은 좀 달라요. 득도의 영성이 아니고 구도의 영성이에요. 도에 도달한 다음에 뿜어져 나오는 영성이 아니라 도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 드러나는 영성이 구도의 영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영성은 적어도 부활의 그날까지는 구도의 영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죠. 아직은 흐릿하게 보는 중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구도의 영성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슷한 걸 제가 한강 작가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 빛과 실이라는 책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제가 볼 때는 질문이에요. 질문. 한강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들이 한강의 문학 세계를, 문학하는 삶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이끌어가는 삶이 다름 아닌 구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강연을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크게 나와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음표가 있지만 크게는 첫 번째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어린 시절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의 심장 속에 있고 서로를 잇는 금빛 나는 실, 그런 식으로 사랑을 질문하고 사랑에 대해서 답하는데, 그 질문이 강연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평생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 평생을 관통하는 질문은 바로 사랑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는 다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채식주의자부터 시작해갖고 장별하지 않는다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자기가 다룬 사람들의 끔찍한 폭력성.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근데 그 맞은편에 소년이 온다에 보면은 이제 그 헌혈하기 위해서 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 폭력적인 세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량한 이렇게 자기의 피를 나누어주는 이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이 명제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한강의 문학 작품을, 문학함을 계속 문학하는 시간들이 이끌어 가거든요. 이 질문에 이끌려가는 그 한강의 삶이 저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봤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한강이 글을 쓸 때 이제 자기가 질문 속에 머물러 있고 질문을 견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쓸 때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소설이 끝날 때 그 질문이랑 씨름했으면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찾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질문의 끝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새로운 질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질문을 붙들고 새로운 소설 쓰기를 시작해요. 질문이 답을 낳는 게 아니라 질문이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질문의 끝에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이 삶이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인 거죠. 성급하게 득도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답을 찾았다. 여기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리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에 가까워가고 있다고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리에 이르렀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이 겸손한 자세가 구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질문이 바뀌어 가잖아요. 질문이 깊어져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강 작가가 구원을 경험해요. 한강 작가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변형된다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나가 소설을 쓰면서
변형됐다고, 우리 표현하면 변화됐다고, 그리고 소설을 쓰는 과정에 구해졌다고, 우리 표현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으로 더 가게 됐다고. 글쓰기가 나를 밀고 생명 쪽으로 갔을 뿐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인데 방황하는 삶이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막 방황하는 삶이 아니에요.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신에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한강 작가의 글을 보면서, 글 쓰는 글을 읽고 쓰면서 생명으로 더 나아가는 자세를 보면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생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명으로 가야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가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질문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글쓰기가 나를 밀고 간 거예요. 글 쓰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생명 쪽으로 밀고 간 거예요. 수동태예요. 은혜의 체험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글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체험입니다. 이게 구도의 영성입니다. 한강의 모습에서, 작가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영성은 생명의 영성이에요. 한강이 생명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영성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저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직후의 수상 소감이 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 질문하는 이 행성에 깃들인 사람들과 생명체들의 1인칭을 끈질기게 상상하는, 끝끝내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에는 필연적으로 체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에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편인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문학을 위한 이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나름 문학에 대한 한강 작가의 고유한 철학 사상이 담겨 있는데 모든 문학가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강은 문학인으로서 문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문학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문학은 생명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왜? 문학은 체온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체온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온과 체온을 전달하는 이 실, 연결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을 갖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강 작가의 문학 정신, 생명의 편에 서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름을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 저항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였냐? 한강 작가의 생명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목가적이지 않아요. 그냥 평온하고 그냥 안전한 상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강 작가가 사랑하는 생명은 폭력에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생명들인 거예요.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게 한강의 문학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생명 사랑은 사랑에는 저항의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강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에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한림원에서는 한강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맞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규칙들을, 뭐 가부장제의 규칙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운 것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만든 주요 동인이죠.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도 이 주제를 다뤄요. 많은 부분이 자신의 장편 소설들을 이제 열거하는 거거든요.
그 장편 소설들을 이끌었던 질문들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이 질문을 난다 그랬잖아요. 채식주의자부터 시작했고, 사람은 폭력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얼마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끝끝내 극복하다가 육식을 거부하고 나중에 먹는 것까지 거부하고 식물이 되기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이제 결론은 식물이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폭력적인 세상에 살아야 될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식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살아남으려면 어디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런 질문들이. 그래서 약간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국가폭력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근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주와 제주의 그 폭력과 씨름하면서 사람을 살아왔거든요. 20년을 이 폭력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글로 쓰면서 살았던 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자기를 그 끔찍한 불행한 삶으로 내몰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강의 문학 정신이랑 다 있는 거예요. 한강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중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에 파괴당해서 고통당하는 그 무수한 사람들 향한 사랑, 중보.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20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과정에 한강 작가가 온몸으로 느꼈던 감정은 고통과 사랑이에요. 이 한강 작가가 고통을 엄청 느꼈는데 이 소년이 온다를 쓸 때 자기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고통밖에 기억이 안 나요. 고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꼈대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고통을 느꼈대요. 근데 그게 엄청 감사했대요. 자기가 느낀 고통이 시를 타고 전달이 돼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러울까? 고통을 느낄까? 고민해 봤는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고통도 없을 텐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구나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엔 주인공이 있어요. 인성과 경아 두 젊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그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주에 사는 여인의 어머니 정심이 주인공이에요. 4.3 항쟁 때 4.3 사태 4.3 이름을 아직 못 붙였다고 얘기하는데 4.3 제주 4.3이 있고 거기에서 희생당한 자기 오빠. 근데 어디 갔는지 흔적을 몰라요. 그래서 그 오빠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내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보내며 딸한테 얘기하지 않고 속이 끓었던 그 정심이 진짜 주인공이죠. 근데 그 정심에 대해서 한강 작가가 이렇게 묘사해요. 한강 작가가 정심의 그 평생의 삶이 사랑과 고통이 같은 밀도로 끓었다고. 그런데 또 자기가 자기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심과 같이 사랑과 고통이 같은 밀도로 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같이 고통당한 사람, 희생당한 사람, 스스로도 피해자인데 그 속에서 사랑과 고통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 자기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력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랑을 20여 년간 살아온 한강 작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제가 한강 작가의 문학 영상에서 주목해 본 점은 몸을 쓰는 거예요. 수행의 영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글쓰기를 몸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니까 약간 머리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머리로 하고 말로 하고. 근데 한강 작가는 글을 쓰는데 몸으로 오감을 쓴대요.
자기가 글에 담는 그 표현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강 작가 여기에 쓴 예를 들면은 거인 같은 그림자가 얼른거리는 거, 외딴 집이 정진된 거, 이런 거 다 이제 작품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묘사되고 있는 거. 근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거야. 온 천지를 다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눈이 손에서 녹는 거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눈을 손에 갖다 두고 계속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느낀 감각들을 글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한 편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긴 온갖 감각들을 다 미리 경험해 보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 고통과 사랑의 그 감정, 그냥 머릿속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느끼는 그 고통과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자료를 읽지 않아도 된다. 사상 관련된 자료, 끔찍한 자료, 사진들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검색창에 학살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런 단어 넣고 싶으세요? 그 넣어서 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구더기 안쪽을 느끼려고 책상 아래 몰아눕지 않아도 된다. 제주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구덩이에 파묻혀 던져졌잖아요. 그 감각을 자기 글 속에 담으려고, 자기가 그걸 직접 느껴보려고 책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고 눈물로 세수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지금 작가가 글을 쓰는 내내 했던 일인 거거든요. 근데 몸으로 눈물로 고통과 사랑을 살아내면서 글을 쓴 거죠. 여기에 소년이 온다, 끔찍한 고통을 자기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린 건 아니냐, 이렇게 뭔가 영혼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 귀신 들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고통이 나를 부수고 또 부수는 걸 견디면서 작업실에서, 지하철에서, 횡단보도에서, 부엌에서, 이불 속에서 이를 물고 울고 있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미치지 않았다. 한강 작가가 글을 쓰는 내내 한강 작가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그냥 좀 행복하게 보내지. 읽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글을 쓰는 사람도 엄청 고통스럽게, 적어도 소년이 온다, 작별이 온다 쓰는 10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한강 작가는 자기가 글 쓰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삶을 빌려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누나, 언니, 일찍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빨리 떠나버린 언니에게 내 삶을 잠시 빌려주고 쓴 글이, 책이 이제 흰이란 책인 거거든요. 그리고 소녀의 온다에서는 유족들, 생존자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의 감각, 생명, 감정을 빌려드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빌려주기 위해서는 거기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 아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단련하면서 내몰면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장편 소설은 내 삶과 내 개인적 삶의 상당한 시간과 맞바꿈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한강 작가의 전성기 10년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10년, 생명, 그걸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그 고통의 시간으로 살아낸 거죠. 한강 작가가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느낀 이 생생한 감각들, 그것들을 문학 속에 담고 그것들이 금빛 나는 시를 타고 전달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몸으로 살아내는, 몸으로 이 온갖 감각들, 단순히 오감이 아니라 실존적인 모든 감각들을 함께 살아내는 이 수행의 영성이 저는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던 이 모든 내용들이 저는 윤동주를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연세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가 윤동주를 읽고 윤동주의 영감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윤동주에게만 영감을 받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윤동주의 영감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문학가의 삶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사복사화를 읽었거든요. 근데 윤동주는 이제 마태복음의 팔복을 가지고 썼는데 사실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윤동주가 팔복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슬퍼하는 자, 한강 작가가 슬퍼하는 자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강 작가가 윤동주가 말한 슬퍼하는 자 같지 않아요? 슬퍼하는데 끝내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영원히 슬퍼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걸 숙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처럼 저는 느껴져요. 한강 작가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과 감각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윤동주의 영성이 한강으로 이어지고 그 영성의 뿌리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에서 한강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 고백교회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불편한 글쓰기를 하고 우리가 읽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불편함이 바로 한강이 자기가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냥 눈 닫고 보지 않을 뿐이지 어디에나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얼른 벗어나고 싶어 주목하지 못하는 거기에 한강 작가는 자기의 20년을 거기에 들인 거예요. 중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